남무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도 집에 딸 셋이 있는데 우리 딸 셋도 요새 학교 수업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막둥이는 인터넷 수업 중에 식물 키우기가 있어서 집에 이제 콩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심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다 수업도 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 콩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콩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뭐 콩이라든지 그런 식물 키워봤어요?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키우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콩을 가지고 그 임시로 들어있는 그 화분에다가 키웠는데 키가 뭐 한 2뼘까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스티로폼으로 집 계단에다가 이렇게 옮겨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키우면 쉽지 않잖아요. 매일 물을 줘야 되고 맞죠?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님도 많이 키워봤는데 금방 시들고 말더라고요. 왜 그렇게 키우는 게 어렵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물 주는 것을 조금만 까먹어 버리면 금방 화분이 식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저렇게 시들은 식물이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시들은 식물이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시들은 식물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활력을 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들지 않는 꽃이 되지 않는 활짝 핀 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의 백성들에게요. 그 말씀 속에 가하는 이 즐거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는 이 행복을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할 때 이 주어진 삶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노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또 다른 쪽은 악인입니다. 의인은 1절에서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악인은 죄인, 오만한 자 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바로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한 목자에게는 여러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초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들을 치기 위해서 초장에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다시 좋은 초장을 쫓아서 양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양들은 이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곤 합니다. 꾀를 내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이동하기도 하며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양들이 있어요.
만약 목자가 그런 양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꾀에 빠져서 못된 짐승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마음대로 다니다가 낭떠러지나 올무에 걸리기도 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풀밭에 마음이 뺏겨서 꿈쩍도 않고 앉아 있다가는 갑자기 불어닥친 이 기온이 떨어진 것이나 아니면 떨어진 목초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좋은 풍성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양과 같을 텐데 우리도 사실 꿈쩍도 하지 않고 앉고 싶을 때가 많고 내 꾀를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또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다라고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목자의 마음을 따라서 목자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목자의 마음을 알고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양,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뜻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꾀를 따르거나 잘못된 길에 서거나 또 앉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의 기자의 이 말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주묵야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낮에도 묵상, 밤에도 묵상.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동하거나 내가 가야 될 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좋은 것인지 모를 때 그리고 나를 유혹할 때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내가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침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이 초장을 만난 경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그 보호를 힘입은 일들을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을 더 누리고 또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이 물이에요. 물. 시적절하게 물을 주지 아니하면 나무는 곧 말라서 죽고 맙니다. 저와 같은 이 게으른 똥손이 화분을 키우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을 적절하게 주지 않아서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와 같은 똥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바람에 겨는 결단코 키울 수가 없는 작물이에요. 그런데 그 겨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의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순간적이고 공허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잠시 잠깐의 쾌락, 그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혀 기대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그때그때를 사는 삶이, 변질된 상황과 여건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있는 사람인가요?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정과를 가진 사람인가요? 안내서를 가진 사람인가요? 상담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무엇이 답인지 모를 때 물어볼 분과 답해줄 안내서가 있는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안내서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선택하죠. 그러나 그때그때 선택하는 자의 결국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자의 삶이에요. 정말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다시금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시냇가는 사계절 내내 이 맑은 물이 흐르는 이 수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늘 이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받는 나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곱게 솟은 한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크고 싱싱하며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싱그럽겠어요. 또한 그 나무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얼마나 클까요?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한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 막 억척 같거나 막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풍요롭고 부요하고 안식이 있고 여유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쫓아 행해 봅시다. 정말 그 삶이 주는 여유를 우리가 쟁취해 봐요. 그리고 정말 부요로운 삶들을 누려보도록 해요.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기쁨이 넘친 삶이겠습니까? 부여가 넘치고 여유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바람,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열매 맺는 삶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일 겁니다. 전혀 조급해하지도 아니하고 쉽사리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늘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선택과 결단을 쫓아서 힘차게 달려나가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마치 나침판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자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침을 손바닥에 탁 뱉고 톡 때리고 따라가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침판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거리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옳고 다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나를 속이고 망하게 하며 다른 이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는 삶인지 분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 때 말씀이 주시는 의와 사랑, 그리고 정의, 그리고 생명과 사명을 발견케 되므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 담대히 바르게, 정말 이 연약한 저희들이,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판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부요와 풍성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풍요와 부요와 풍성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부디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떠함과 시대 어떠함과 관계없이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유일하고 또 확실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맑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시냇가와 같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 자라야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는 정말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정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시는 복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사명을 확인해야 될 순간에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요와 또 풍성한 삶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된 저희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